가을 참 좋죠.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시인의 이러한 그 시들은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이건 우리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인생 살면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으며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열매 맺는 가을처럼 우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러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본인이 전도해서 제자가 된 이 디도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사역자로 삼았고요. 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입니다. 먼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디도에게 일러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또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믿음을 굳세게 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생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의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알고 있어요,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말은 교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같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살아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영원 전부터 영생에 관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약속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냐? 전도로 나섰는 거예요. 전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영생의 약속을 전도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전도를 많이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이 전도는 나한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고, 또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첫 번째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죠. 그 여인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치유합니다. 이 여인이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제 삶은 엉망이라는 거 알잖아요. 결혼을 5번 했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이게 국밥을 먹었는데, 가자미 구이를 먹었는데, 고추장찌개를 마셨는데 맛있더라.
그래서 맛있는 거 매번 사진 찍어갖고 올리면 사람들이 대체 그게 무엇인가 막 그래요. 제가 아주 여기 또 맛집을 동부시장에서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먹는 음식이 있어요. 고추장찌개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오늘 또 아빠는 이것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사진 올리면 우리 애들이 대체 그 맛이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런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갖고 못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문을 냅니다. 고추장찌개 이게 여기다가 마약을 넣은 것 같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몇몇 사람 데려갔더니 맛있대요. 맛있대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내 입에 맛있는 거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아, 이 집 맛집이더라. 아, 이 교회 맛교회다. 이게 좀 그런데 아무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외치고 전도주를 나누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도 시기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조금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이 전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차에다가 온통 말씀을 다 해놓고 스피커 틀어놓고 운행하면서 하는 것은요, 물론 그렇게 구원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요,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고 조용히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 팔면서 자 자동차 파세요, 이번 신형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기 야채 가게에서는 또 거기서 저거 자, 요번에 들어온 이번 과일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물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이발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회심케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확 밀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나도 전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입 다물고 살기에는 이 벅찬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소에 면도하기 위해서 가끔 들리는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때는 면도를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이제 부담도 되고 어떤 타이밍에서 전도를 해야 될까 막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자기도 어색하고 또 이 면도 받으러 온 사람도 오늘따라 저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긴장을 좀 풀려고 가가지고 이제 면도날을 갈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이 면도날을 되게 딱 대면서 하는 말이, 혹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타이밍이, 맞아,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딱 면도날을 들고 혹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놀랐겠어요. 아니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25장 11절에 아로 새긴 응쟁반의 금사과라는 게 있어요.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과가 어떤 거냐면 정말 그릇도 예쁘고 그 위에 담겨져 있는 사과도 먹음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경건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귀한 예수님을 전할 때도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타이밍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전도는요, 말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을들로 가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전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진리, 이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주님은 이 교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했던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고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멘. 형을 집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합니다. 못 박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달랐어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처해 있는 그 자세와 태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 모습, 거기에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백부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복음은 자체는 그대로인데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럽고 깨졌고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아까 윤동주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렇게 열매 맺도록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아멘. 내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도둑놈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 청년이기 보겠다는 44살 먹은 이제 뭐 결혼 안 했습니다만은 아주 건장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권투를 해가지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30살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1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크게 해서 정육점 사업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한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조금 맡겨놓고 있는데 친구가 몽땅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배상해 줬는데 27억을 배상을 해줬다고 그래요. 40년 지기 친구였대요. 40년 지기 친구. 그래서 이 친구 그동안 40년 동안 알아봤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맡겼는데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참 원망하면서 지금도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에 담아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잠깐 상담해도 될까요? 하고선 1시간 넘게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게 참 믿는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게 맡겼단 말은 우리에게 맡겼단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것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 들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맡겼으니까 그걸로 가서 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장사해서 남겼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럼 5개가 많아요? 2개가 많아요? 5개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칭찬해줘요. 똑같이 칭찬해줘요. 왜 칭찬해줍니까? 거둔 것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일 여러분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맡겼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뜻이 있고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맡긴 거 다시 찾잖아요. 우리도 은행에 돈 맡기고 찾잖아요. 맡겨놓고 너 가져라 그러지 않잖아요. 찾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긴 이 일을 찾을 때가 있어요. 되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을 왜 정교인 13전도를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전도해 보지도 않고 한 사람도 전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냥 사역 잘했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몇 명에게 전도해 봤냐?
그거는 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일삼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되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다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바였어요. 그 영생을 자기 때 자기 방법 전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믿었기에 맡기신 일이고 나중에 되찾겠다고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한 삶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 얻는 라합의 가정과 같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과 같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주의 복음에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은 하나님 택하신